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조금 말씀이 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또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부지의 소유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나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고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구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과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과 순종.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앞전에 계속 연속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반반씩 나누고 에발산의 6지파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6지파 이렇게 두고 에발산에서 그 저주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아멘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심산에서는 이제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문맥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심산과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선포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러한 오늘 1절에서 14절의 복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신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가장 애청하는 그런 말씀을 택하라고 한다면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틀림없이 이제 택할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 아버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그렇게 드리고 참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로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다른 각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66권 하에서 66권 전체적인 그 맥락 속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축복이 과연 따로 떼어져서 이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나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은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복에 대한,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은 달라야 되고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외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자아를 얘기하면 이 외적인 자아, 우리의 외적인 자아, 이 외적인 자아는 뭐에 욕심이 있냐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즉 과학 문명적인 그러한 것에 굉장히 이 축복의 개념이 거기에 이제 연관이 되어집니다.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거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에 대한 개념을 반복적으로 뭐가 축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이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그러한 삶, 그러니까 영어의 단원으로 outside에서 inside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깥의 것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은 inside out,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이 행복이 이 바깥으로 전파되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성경적인 그런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국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심 지체들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네마다 골목마다 처음에 많이 좀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뽑기방이라고 하는 건데, 뽑기방, 단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 구역 내에도 이제 뽑기방이 있는데, 뭐냐 하면 돈을 넣으면 돈을 넣으면 그 기계손을 움직여 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뽑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인형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싼 저렴한 그런 가전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넣어 놔 가지고 그것을 이제 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도록. 저는 사실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되는지,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예화로 그냥 제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쉬울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뽑기방에 가서 기계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이제 뽑지 못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오늘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일행과 같이 왔다.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왔다. 그럼 뭔가 이렇게 보여주고 싶죠. 그러면 또 과소비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기계는 이 뽑기 기계를 만드는 사람, 장사하는 분들은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 심리를 이용해서. 왜 이 뽑기방 말씀을 설교의 시작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도 이러한 심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주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타 등등 참 좋은,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축복의 내용들인데, 과연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뽑기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반작용으로 주시는 것일까? 일부분은 그것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일부분은 맞다고, 굳이 말하면 맞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믿는 성도에게 우리가 주실 때 이 축복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맺으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이 있어요. 이 모든 축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미 그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수박씨 안에 모든 게 다 존재되어 있듯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축복의 내용들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보다, 축복은 그러한 축복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바른 지식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신명기 28장의 이 내용대로 그런 축복들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의 본질 핵심에는 아버지를,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참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참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여기 공도라 그랬는데 공도는 정의예요.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따라해 보세요.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나니. 예.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에게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이후에 오셔야 되지만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 약속의 후손으로 채워진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들었던 그러한 축복들의 오늘 신명기의 내용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그라이라는 복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서 10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은 그렇게 안 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거예요. 정의와 그 다음 하나님의 의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뚜렷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이 열방의 모든 민족의 빛이 되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보고 빛이라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고성방가하고 그게 빛일까? 이스라엘 민족이 빛이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선한 행실이다. 성도의 선한 행실을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의 선한 행실. 성도의 선한 행실의 핵심, 코어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를 가시든지 그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으면서 빛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은 첫째,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체가 걸어 다니는 빛이세요. 그 안에 어두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를 가면 저기를 가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는 질병도 있어요. 가난도 있어요. 오늘 인간들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를 축복과 순종. 우리는 이러한 뽑기 방식의 그러한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 뭔 순종일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오늘 율법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도들이 반드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이제 선교의 핵심 성구죠. 너희는 가서 어디를 가요? 5대양 6대주의 땅끝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사들이 가는데 굉장히 열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을 했어요.
열심히 갔어요. 가르쳤어요. 티칭. 가르치.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것을 doing이라고 하세요. doing. 뭘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선교의 상당히 취약 부분이 뭐냐 하면 doing, teaching, 즉 가르치고 뭘 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는 상당히 잘했는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데 중요한 것은 being.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내용으로 전도자가 오늘 성도가 그렇게 사는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선교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선교의 방법, 태도가 중요해요.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역,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삶을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과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이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 안에는 윤리,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감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그걸 요구하세요. 오늘 선교 한국이 되려고 한다면 저는 더 도덕적이고 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않은 그런 율법을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함으로 뭐 특별한 대우를 받으라고.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신 맥락도 선교라고 하는 그런 맥락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함을 통하여서 의로운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 다른 민족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게 하라고. 율법과 선교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땅끝까지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는 내용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외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와는 따로 떼어져 가지고 내가 어떤 죄를 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때로 하나님이 비정상적이겠지만은 때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뜻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제 먹을 것 떨어지고 이삭이 먹을 것 떨어지고 오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은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부터 아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주 이 배우자와 짰어요. 뭘 짰느냐?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블레셋에 내려가면 이 사라와 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탐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왕이 묻든지 누가 묻든지 당신이 누구냐고 나와의 관계를 묻는다고 하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둘이 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염려스러운 그런 일이 딱 일어났죠. 애굽에 내려가니까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보고 정말 사라가 아름다웠어요.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 사라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삶이
정말 윤리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로와 이 아비멜렉 즉 불신 왕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그런 대답을 부끄러운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는 사라였어요. 누이 동생이 아닙니다. 물론 친척 간에 먼 친척으로 친족 간에 그러한 결혼을 했으니까 그거는 되어지지만 엄밀하게 아브라함은 내 아내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이삭은 내 아내라고 리브가를 소개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록에 자기네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졌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요.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생명을 내거는 그러한 결심, 그런 순종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게 부족했어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비멜렉과 즉 블레셋 왕이 또 이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내인데 왜 거짓말을 했냐? 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할 뻔했냐?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일이 아니다. 안 믿는 불신 세상에서도 있지 않는 일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되겠냐 이런 말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부분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힌 것이다. 일부분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힌 거예요. 애굽의 전도와 블레셋의 전도의 길이 일부분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잘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를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또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선교와 윤리는 따로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고 계시던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도 나오고 여호와도 나옵니다. 성경 읽으면 뭐 하나님도 됐고 여호와도 됐고 막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God, 영어의 God. 예? 일반 뭐 불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 할 때 그냥 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복수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런 신의 이름이 아니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고 자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 구한으로 왔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요. 자기의 조상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여호와이심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상 어떤 민족도 하지 못한 그런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런 신이 있었느냐? 자,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기를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격을. 자, 32절부터 신명기 4장 32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중에 가서.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이 사람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선교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거룩과는 상관도 없이 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가서 전하고 가서 가르치고 백날 해봐야 전도의 문만 더 막히는 거예요.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하게 나타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신 이스라엘인데 실패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건 없어요. 미국을 쳐다보면서 누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을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깡패 중에서도 깡패 역할을 요즘 하지 않습니까? 과거는 잘했습니까? 미국만 그렇습니까? 유럽 안 그렇습니까? 식민지 전쟁하느라고 정말 문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흑인들 막 잡아와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종신토록 인두로 지지고 잔인하게 죽이고 그들의 후손까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전도가 땅끝까지 선교가 땅끝까지 되어진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들이라. 그 말씀 뭐냐?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로 이 거룩함이 특징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으로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오늘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불신 세상보다 교회가 더 깨끗하게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존경과 기감을 받을 정도로 그런 열심의 특심이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까지 나름 열심히 잘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쁘시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은 자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날과 시간이 때로는 같지만 때로는 틀려요. 오늘 우리의 날이 하나님께는 1000년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세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아가죠. 말세가 언제 이제 어떻게 종말이 올지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 그날에 아무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와 윤리를 포기하지 말자. 땅끝까지 다 증거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세요. 하나님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만큼 의롭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네가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네가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대로 이방 사람들이 관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이 오늘날 교회에게 대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슴이 아픕니다. 분노가 치밀어 납니다. 그런데 불신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할까요? 그들은 관찰자예요. 무슨 관찰자일까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 안 하나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축복의 증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받지 않을 때 멸망한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어떤 벌들이 받게 되어지면 불신 세상이 그것을 보는 심판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잘 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그렇게 부탁하셨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지만 그 중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패한 인간의 역사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 지키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한계는 뭐냐? 한계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마을 성경 읽어보세요. 모든 도시 모든 촌마다 예수님이 다 발로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전도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이스라엘 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들이 이방 사람이 수르보니 여인이 자기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고쳐주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예수님의 선교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됐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한 그 복음이 제자들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남은 선교의 몫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이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 대한민국이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몫의 그 선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더 깨끗하게 더 진실되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질의 궁상만 떨고 불의를 밥 먹듯이 하고 부정한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예수 천당 불신죠. 고성방가 맨날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이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 그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그런 소리 그렇게 전도하는 막 죄책감이 들어요. 왜 죄책감이 드냐면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왜 저런 믿음이 없을까? 저분처럼 저렇게 옷에다 온 막 성경을 도배를 하고 이렇게 내가 다닐 자신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얘기를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얘기는 그분이 증거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고 예수라면 교회라면 아예 더 문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모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했던 선교와 유추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했던 선교. 한국 교회가 세교회가 했던 많은 선교들이 온 5대학 6대집 가서 전하는 데는 아주 열심히 잘했어요. 나름. 그런데 전하는 내용대로 살지를 못했다. 특별히 중국 선교는 많이 망쳐놨습니다. 왜 망쳐놨느냐?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가 물량적인 공세를 했습니다. 교회 오게 하려고 먹을 것을 또 상품권을 어떨 때는 현찰로 돈을 줘가지고 군중을 동원을 했어요. 본부에서 확인을 하러 오면 이제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 그게 과연 그 돈 받고 온 사람들, 선물 받고 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변화의 새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문제는 그거 받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죠. 아! 교회는 돈하고 상관이 있구나. 선물하고 상관이 있구나. 그 사람 자손 대대로 선교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양육하셨을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예수님 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2명을 왜? 그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주려합니까?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조건적이. 그렇게 질문했던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제자, 입을 뻥끗하는 제자가 없어요. 이제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외적인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니까 성령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에서 저는 영향을 안 받아.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 어떤 축복을 원하세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물질적이고 외적인 이러한 축복, 이런 축복을 그래도 여러분들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는지, 외적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이러한 것이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과 비스무리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선교와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요. 우리가 성령의 검, 그 성령의 검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령의 검은 진리의 검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흉배, 의의 흉배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 또 선교회 또 우리가 전도의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서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가가지고 그냥 직격탄을 예수전당 불시종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이 성경 66권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doing.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나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being.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기도드리겠습니다.